생기가 있다. 이 생명, 생기가 있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것이 죽은 생명체가 다시 생명을 받으면 살아난다는 것을 보면 생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은 뭐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병이 낫는 걸 보면. 왜? 현대의학으로서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현대의학은 지금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기술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뭐를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보면 생기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우리 뉴스타트적인 차원에서 생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고, 이 생기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현상도 일어나. 그렇죠? 물고기, 얘가 수컷인데 이 수컷은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리고 있어.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 물고기를 제거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유전자가 변해서 수컷으로 변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생기가 없으면 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 선택받은 한 마리가 수컷이 될 수가 없죠. 그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암컷 유전자는 메칠화 시켜서 끄고, 꺼져 있던 수컷 유전자를 탈메칠화 시켜서 암컷을 수컷으로 만드는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고, 이거는 물고기 자기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이 해줄 수도 없는 거지만 이 자연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그 물고기들은 유전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안 배워봤어요? 몰라.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봐도 이 유전자의 변화는 하나님이 생기로 유전자를 조절하실 수, 그것을 이제 우리가 탈메칠화, 메칠화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도 질병의 상태가 이제는 현대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거는 다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지아 엄마 같은 따님 오셨어요, 저기. 예, 따님이 아주 엄마를 닮아서 아주 이뻐요.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 현상. 이것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놀라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이건 놀라운 얘기야. 이제 여러분들의 차원 입장에서는 이 놀라운 인간의 차원이 아닌 누구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의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 생기의 존재. 그래서 쭉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니까 생기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진, 선, 미 속에 있는 어떤 영적 에너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선을 알게 됐을 때,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선하실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너무나 아름답다. 이 진선미 세 가지를 하나에 탁 모아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사랑 중에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결코 내가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주는 그런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 곧 생기. 그렇죠. 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이미 요즘 발전하고 있는 후성 유전자 의학 차원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 자, 이제 그까지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런 차원 말고도 이제 이런 차원도 있죠. 기린은 여러분 본래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렇죠? 그 뼈를 먹어, 뼈. 뼈를 먹는 그 자세, 포즈가 편한 자세요, 불편한 자세. 이거 편해요, 불편해요?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만 가능한데, 그렇게 불편해도 이 뼈를 꼭 씹어 먹어요. 어떤 경우에? 뼈가 필요할 경우. 뼈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뼈 속에 있는 칼슘 성분, 인 성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기린을 마취시켜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그 혈액 속에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해. 그러면 기린들이 저한테 전화도 안 했더라고요. 박사님, 제가 요즘 자꾸 쥐가 나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럼 칼슘 부족인 것 같아. 뼈를 좀 먹어봐.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 기린이 뼈를 먹을까요? 뼈가 전혀 먹고 싶은 적도 없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가다가 뼈를 보니까 어떻게? 땡겨. 며칠 전에는 땡겼게 안 땡겼게? 안 땡겼어. 기린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미쳤나? 왜 뼈가 먹고 싶지? 근데 막 먹고 싶어? 땡겨. 자, 이거는 어떤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린 몸 안에 인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기린도 몰라. 우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기린이 이렇게 뼈를 먹는 현상은 누군가가 이 기린에게 인성분과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기린 자신도 모르는데 우리 몸 안에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알 수 있지만 그전에는 아무도 알아 몰라요. 그런데 암세포만 생기기만 해도 T세포가 와서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주는 현상. 그거는 누군가가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냥 가만두면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나를 죽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세포를 암세포에게 보내서 죽여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우리 이 자연계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거야. 저절로. 저절로. 자, 그런데 이 기린이 이 뼈를 충분히 씹어 먹고 부족한 칼슘 성분과 이제 인성분이 보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땡겨. 그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뇌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 하면 뉴로 펩타이드. Y. 그래서 이걸 그냥 줄여서 NPY라고 불러. 이 NPY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착 보내서 탈메칠화시키면 NPY가 생산되고 NPY가 생산이 되면 땡겨. 야, 여러분 오늘 한과가 아주 맛있었어, 그렇죠? 막 땡기더라고. 땡겨. 그런데 이 길이는 안 땡겨. 안 땡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NPY를 생산시키지 않아. 왜? 저 길이는 칼슘 인성분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뭐가 달라져? 땡기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양소 보충을 다 조절해주고 계시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식은 어떻게 먹는 게 건강식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영양소 밸런스, 그 균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야. 내가 의사지만 나도 몰라. 영양사도 몰라. 뭘 해봐야 돼? 피검사를 해봐야 돼.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검사 필요 없이 뭐예요? 다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느 날은 바나나가 땡기고 어느 날은 바나나가 뭐예요? 안 땡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모르고 오늘은 바나나가 먹고 싶어 이러고 그냥 살아가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내 속을 다 관찰하신 후에 내린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감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배워서 알겠다. 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서 살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알았네. 그 감사를 느끼는 순간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시켜주고 가장 건강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노력을 어떻게 자꾸 방해를 해.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화를 내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왜? 생기만 받으면 다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생기만 받으면 잠 온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생기 줄 준비가 어떻게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암이 안 낫지? 생기만 받으면 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아침 강의에서는 얼어서 죽었던 개구리가 녹으면 어떻게 살아난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다? 개구리의 체온이 떨어져서 개구리가 얼어버리면 생기는 더 이상 이 개구리를 살아있도록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 생기는 나가. 그러면 생기가 나가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개구리를 다시 녹힌다는 말은 뭐예요? 체온을 회복시켜주면 체온이 올라가면 생기가 들어와. 그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체온이 올라간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메칠기가 움직일 때 그 메칠기의 움직임을 누가 조절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시다. 자, 이 메칠기가 뭐를 띠고 있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왜 체온이 올라가면 살아날까? 체온이란 것은 열입니다. 열은 뭐예요? 열은 본질이 뭐가 열이에요? 그 전자파예요. 열은 적외선이 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외선은 빨주노 초파남보.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가시광선 눈에 보이고 적외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 전자파예요. 그것은 우리가 뭘로 느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열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적외선. 그래서 따뜻하다, 열이 있다는 말은 전자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구리의 몸도 뭐가 있어야 돼? 전기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열을 가해주면 우리 몸이 전기를 받는 거예요. 즉 적외선을 받는 거야. 적외선은 전자파고 전자파는 에너지야.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그 유전자를 어떻게 무엇을 움직여서 이 메칠기를 움직여서 메칠화를 시켜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 다 이렇게 되게 과학적으로 다 돼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는다. 무엇이든지 죽었다 그러면 죽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 그걸 부패라 그래, 부패. 네. 그렇죠?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아요. 부패 안에. 그건 죽었다 하면 우리 몸도 죽었다 하면 뭐예요? 그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돼. 그러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돼요. 생기가 있으면, 즉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부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래요. 이 공기 중에는 이 부패 박테리아가 아주 많아. 그래서 우리 뭐 코 속에, 뭐 입 속에도 부패 박테리아가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 혹은 번식을 못하도록 우리의 면역력이 어떻게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썩는 거예요. 탁 죽었다 하면 면역력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는 얼씨구 내 세상이 왔구나. 그러고 막 이제 부패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은 것은 부패합니다. 살아있는 한 뭐요? 부패 안 해.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계란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왜 그렇게 이상한 눈을 쳐다봐? 여러분이 아는 대로 대답하시라고. 네? 죽어 있다고요? 계란은 죽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죽어 있다면 썩어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죽어 있다는 대답이 맞지. 네. 근데 계란이 살아있다고 다들 생각해요. 계란은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경훈 씨 처음에는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건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도 살아있다고 우겼어. 그래서 내가 그럼 계란 안 썩겠네. 그랬더니 그래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계란 썩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될까? 아니, 대답 다 제가 설명 이때까지 다 해드렸잖아. 계란은 분명히 죽어 있어요. 분명히 죽어 있어. 그런데 살아 있어야
병아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죽어 있는 계란이 왜 병아리가 돼요? 여건을 갖추고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시면 탈메치라가 일어나서 아, 음. 우리 대학원 박사 딸보다 지금 막상막한데 지금. 네, 그렇죠. 계란이 병아리가 죽어 있던 계란이 살아났다. 그래야만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죽었던 계란이 병아리가 됐다는 말은 죽었던 계란이 살아났다는 얘기야. 죽었던 계란이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계란 안에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생기가 들어. 자, 생기가 언제 들어와요? 어떤 경우에 생기가 들어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절대로 생기가 안 들어옵니다. 왜? 계란이 충분한 열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생기가 이 죽은 계란 안에 죽었기 때문에 썩는 계란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뭐를 살려야 돼? 뭐를 살려야 돼요? 죽은 뭐를 살려야 돼? 이 생기를 받아서 반응하는 물체를 그걸 유전자라 그럽니다. 네. 다른 물체는 생기를 받아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안에 다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포를 살리려면 첫째, 유전자가 어떻게 살아나야 돼. 그래서 이 유전자에 생기가 들어오면 꺼졌던 메칠화되어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탈메칠화가 되면 유전자가 켜지는 그 순간이 살아나는 순간이야. 자, 그 꺼져 있던, 자, 그러면 계란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병아리 유전자가? 있어야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유전자 없다면 계란이 병아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디 있어요?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계란에 유전자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계란 흰자의 노른자의 유전자 어디 있어요? 저 눈이라 그래요. 씨눈. 저거 탁 떼서요. 현미경 탁 들여다보면 염색체가 나와. 유전자 뭉치, 신뭉치. 그래서 거기에 탁 보면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계란 뇌 만드는 유전자, 계란 위장 만드는 유전자 다 있어. 그게 다 꺼져 있어. 메칠화돼 있어. 그 지금 꺼져 있어. 그러면 이거를 켜려면 어떻게 하면 돼? 켜려면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서 반응을 하려면 그 유전자들도 여기 있는 이 꺼져 있는 유전자들도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라니까. 그래서 체온이 계란의 온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몇 도가 되면
되면 생기가 올까? 네. 38도예요. 이게, 자, 계란은 어떤 경우에 잘 썩어요? 추운 날 썩어요? 더운 날 잘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 넣는 게 그거야. 썩지 말라고. 그래서, 계란은 보통 우리가 실온이, 실내 온도라 그런 게 25도인데, 25도에서 썩어 안 썩어? 썩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30도에서는 25도 때보다 뭐예요? 훨씬 더 빨리 썩어요. 35도로 되면 뭐예요? 금방 썩어. 36도? 후닥닥 썩어. 37도? 눈 깜짝할 사이에 썩어. 38도? 안 썩어. 안 썩어. 38도에서는 하루가 지나도 안 썩어. 이틀이 지나도 안 썩어.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 생기가 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이 낳는 것도 바로 이 기적으로 낳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자연을 잘 관찰하면 너무너무나 재밌어.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만. 그럴 때 자연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돼요. 자연. 자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자연이 뭐예요? nature입니다. nature. 한자로 쓰면 스스로 자자에 이 영어로 nature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nature는 자연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성격,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평가할 때 성격이 좋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Your son is very good-natured boy.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성격이 좋은 아이입니다. nature. 그 참 재밌죠, 그렇죠? 자연이라는 말에는 성격이라는 뜻이 강력하게 들어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자자는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게?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름이야.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I am that I am. 내 이름이 뭐냐고? 나야.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본래부터 뭐예요? 있어 왔고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을 그래서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굉장히 과학적인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 책상 뭐 이런 거 다 스스로 있잖아. 응. 그렇죠? 피아노 뭐예요? 스스로 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고 그래? 스스로 있는 거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뭐로 돼 있다? 원자로 돼 있다. 원자를 보면 이 원자 핵과 한가운데 그 주위를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원자 핵을 봅시다. 원자 핵을 보면 양성자와 이 핑크색 양성자가 있고 노란색 중성자가 있다.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고 있다.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 양전기를 띠고 있다. 플러스 전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사진을 딱 볼 때 여러분이 깜짝 놀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바보라는 게 뭐가 증명하냐면 이런 걸 보고도 안 놀라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바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놀랄 노자예요. 아시겠죠? 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이런 게 원자 핵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이야. 왜 기적이에요? 한번 이제 이까지만 얘기했으면 왜 기적인 것쯤은 여러분이 알아내야지.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 아주 심각한 바보들이야. 그렇죠? 자, 양전기를 띠고 있으면 이쪽도 양전기, 이쪽도 양전기라면 이게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해? 이게 안 붙어요. 절대로. 이게 막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뭐야? 막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성자들끼리 원자 핵이라는 이 좁은 공간 안에 가까이서 그대로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야.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또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것이 이 원자 핵이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그거를 핵폭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핵폭탄들이야. 근데 왜 폭발 안 하고 이렇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려면 반드시 그 굉장한 에너지가 존재해야 돼. 그 에너지, 뭐 하는 에너지? 이것을 폭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금 이 이쁜 아가씨가 폭발하면 큰일이야. 근데 지금 이 아가씨는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이러고 존재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 뭐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몰랐죠? 이런 에너지를 핵력이라고 그럽니다. 핵력. 원자력. 원자 핵에 작용하는 에너지를 핵력, nuclear force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냥 공짜로 그냥 이러고 있는 줄 알았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혼자서 스스로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는 폭발할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폭발하지 않고 나는 이상구요, 나는 누구요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폭발하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너 없어지지 말라. 너 있거라. 존재하거라. 심지어 누구까지도? 김정은이까지도. 김정은이 같은 놈 폭발시키면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죠.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폭발하지 않고 존재하도록 해주는 사랑이란 건 뭐냐면 상대방을 가장 좋은 상태에서 존재하게 해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 미움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면 좋겠어. 폭발해 버렸으면 좋겠어. 내일부터 안 보게. 가끔 가다가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죠. 결혼하면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결혼 안 한 사람은 부럽기도 하고 그래. 자, 그런데 이런 행력, 그래서 이 양성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원자 핵에 작용하는 강한 힘이라고 그래서 핵강력이라고 부른다. 핵강력. 이거는 거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누클레어는 핵이란 말입니다. 누클레어 스트롱 포스 힘이랍니다. 이 힘이 존재한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증명이 되지. 이런 힘이 있다는 거. 문제는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에너지의 출처가 뭐냐? 모른다. 왜 모를까? 그 출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르지만 있는 건 확실히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어. 왜 허락하?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존재하도록 원하시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만큼 김정은이보다는 나쁜 놈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정되고, 그렇죠. 그래서 알파파가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과학자들은 누가 하는 줄을 뭐요? 몰라. 이거는 하나님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계란 속에 있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탈메칠화가 돼서 켜지는 순간부터 이 계란은 안 썩어. 안 썩어. 생기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안 썩어. 언제까지 안 썩어? 네? 3주가 지나도 안 썩어. 여러분, 3주 동안 안 썩는 계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생기가 일단 들어오면 3주가 지나도 안 썩고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면서 3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삐약! 하고 나와요. 계란을 깨고 조그만 게 반짝 튀어나와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라고 먹고 자라고 또 자라고. 그게 다 생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자란다고.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들이야. 그걸로 꽉 찼어. 무엇은 그걸로 꽉 찼어요? 무엇은? 자연은. 그래서 자연을 보면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어? 아름다운 자연으로 데려. 하나님 보여? 안 보이는데요. 이게 바보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바보들이 누가 제일 바보들이게? 박사학위 제일 많이 딴 사람들이 제일 바보들이야. 박사학위는 땄는데 뭐는 몰라?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병도 하나님만이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메칠화, 탈메칠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악산에 와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이 됐어요.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올까? 봄이라 그래. 저는 이 봄이라는 명칭, 계절의 명칭을 참 좋아해요. 봄. 우리 조상님들이 상당히 이 정신적, 영적 수준이 높았던 거예요. 본다는 거야. 그리고 자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걸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거야. 스스로 자, 그를 연. 이것이 자연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무슨 섭리라고 불러? 자연의 섭리라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을 떠야 돼,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면 온 세상이 샥 달라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담 시간에 우리 배 선생님이 박사님, 이제 모든 게 뭐예요? 달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세요. 봄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예요? 눈 떴다는 말이에요. 자, 왜 눈 떴다는 말이야? 눈 떴다는 말은 이제 나는 드디어 누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연님을 보게 됐다는 거야.
그 자연님의 네이처, 성품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이게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재밌어. 재밌을 때마다 생기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 봄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명칭이야. 왜? 겨울 동안에 뭐예요? 겨울 동안에는 적정 온도가 돼, 안 돼? 안 돼. 너무 추워. 그래서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어떻게 메칠화, 탈메칠화 시키봐야 살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야. 그러다가 이제 봄이 돼. 봄이 되면 드디어 생기가 안 와서 죽어 있던 나무가 어떻게 싹이 트죠. 그래서 매화나무 가지에 꽃봉오리가 뭐예요? 탁 맺히면 좀 있으면 한 며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꽃봉오리가 착 열려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꽃마다 다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꽃이 봉오리가 뿅 하고 열리면 저는 무슨 기분이 들게? 제가 아기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처럼 느껴져. 그래서 저를 낳아놓고 이 아들이 너무너무 이뻐. 그러면 아들을 기뻐하게 해주고 싶어야 안 해주고 싶어? 예, 아들을 웃겨주고 싶잖아.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까꿍. 저는 꽃몽오리가 딱 펴질 때 까꿍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보면 무엇을 보는 거예요? 까꿍을 보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이제 다음 봄이 오면 막 봄은 상당히 시끄러운 계절이에요. 여기도 꽃이 피고 있고 저기도 피고 있으면 까꿍까꿍. 그러니까 유전자가 팍팍팍팍 켜지고.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봉자 씨, 위암에 걸려서, 있잖아요. 위암 말기, 예. 아이고, 이제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기 판정을 받고 당신은 6개월 살기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어. 그래서 병원서 이제 절망하고 퇴원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분의 집이 당진에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현미 쌀 대주는 문영수, 문영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주 순수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그래서 가서 아파트 한 6층, 7층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벚꽃이 확 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엉엉 울었대. 왜? 이때까지 그 아름다운 벚꽃이 안 보였던 거야. 그걸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걸 내가 어떻게 못 보고 지나갔어? 왜 못 봤게?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아. 요즘 뭐 우리 젊은이들 봐요 안 봐요? 응? 제가 조깅을 나가면 제일 뭐요? 걸거치는 사람들이 전부 이거 하고 가는 뒤에서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도 못 들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진실, 진선미,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전자 켜질 수가 없어. 다 꺼져. 그래서 결국 면역력이 작동을 못하고 그래서 암 환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와 내가 산다고 그때 뭐 그분은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그분이 뭐 하신 분이냐 하면 용인에 에버랜드 거기에 모든 그 시설 인테리어를 책임졌던 아주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면 막 얼마나 바빴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꽃이 환하게 피어서 하나님이 까꿍 하고 있는데도 안 들리고 안 보였던 거예요.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서? 봄이 없었어. 봄이 없으면 병 걸립니다. 이분도 까꿍 소리를 못 들었어. 맨날 유치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러다 유치원장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 내가 살아도, 이런 거, 이렇게 아름다운 걸 내가 왜 못 봤던가. 이제 그분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지금 뭐가 너무 절박해요. 생기가. 그러니까 그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이번 봄도 이제 거의 지나가는 벚꽃이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음 봄이 와서 이거를 내가 만끽하고 죽게 하십시오. 1년만 더. 그런데 병원서는 6개월도 못 산다. 하나님, 조금만 더.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뉴스타트를 가보라 그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지금 35년이 지났는데도 정정하게 살아서 그 비즈니스 다 때려치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시게 중동적.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그분이 벼농사, 현미농사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분에게는 뭐요? 60이 넘어서야 봄이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깍공을 만끽하시고 생기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